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신학 에밀 브루너 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칼바르트까지 배웠는데요. 이제 칼바르트와 그래도 같은 신정통주의 안에서 이제 모자린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 그리고 불트만까지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에밀 브루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가장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에밀 브루너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학사의 이 거대 과정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교리적인 논쟁들까지 다루기에는 제 실력 바깥이고요. 그리고 또 저도 거기까지 알고 싶을까? 저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문 이제 신학자 분들께서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저 같은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떤 이 신학사의 어떤 흐름 정도를 익히고 싶은 것일 테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저랑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제 전체적인 어떤 얼개를 파악하는 거에 중심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적인 어떤 좀 부족함들이 있더라도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가장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주의 신학, 그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통주의 신학이 있고요. 가장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죠. 이게 약간 진보. 그래서 이 보수적인 정통주의 신학과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 그 사이에서 신정통주의가 있는데, 지난 시간 칼 바르트가 사실 이 문을 열어 제친 거죠. 시대의 흐름상 본다라면 여러분 사실은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루터나 칼빈 정도까지 갔을 때는 이 정통주의 보수신학이라고 할 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같은 계열이라고 보셔도. 물론 이제 루터파 자체가 또 따로 있죠. 루터교가 또 따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칼빈과 루터의 어떤 또 교리적 차이, 신학적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기에는 보통 이제 보수주의 신학이나 정통주의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게 개혁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리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할 때도 칼빈이나 루터를 드는데요. 요 흐름의 이 흐름이 나중에 여러분 근대의 계몽주의와 이성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결국은 요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으로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를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와 헤겔의 어떤 영향에다가 나중에 결국 슐라이어마우와 리첼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이 인간 이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도 사실은 인간의 그 내면 안에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도로서 파악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게 어떤 모든 흐름들, 인간의 결국 신보다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어떤 우선성이랄까요? 결국 인간의 이성과 정신, 인간의 능력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대부분을 이쪽 보수주의 신학 쪽에서는 다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그 19세기의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칼 바르트라는 학자가 등장을 해서 결국은 다시 이 내재성의 신학에서 초월성의 방향으로 잡아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 초월성의 이쪽 핵심은 이쪽이 제일 강하겠죠. 그래서 이게 초월성 그리고 내재성의 이 양립 속에서 칼바르트는 이 초월성 부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기울어져 있는 그 운동장을 다시 바로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학사에 있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통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방향이잖아요. 이쪽에서 여기를 보기 때문에 너희 다 한 편이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요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정통주의 신학 쪽 방향을 바라볼 때는 역시 신정통주의도 정통주의 쪽으로 있으니까 야 너희 다 같은 편이지라고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문제가 있다. 칼바르트도 양쪽에서 비판받았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에밀 브루너도 양쪽에서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위치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밀 브루너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불트만까지 다루게 될 텐데요. 지금 보니까 약간 이제 이런 것도 저도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통주의 신학이 왜 이 칼바르트뿐만이 아니라 이쪽 계열의 이 독일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왜 비판을 할까? 20세기의 그 신학들을 고민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칼바르트는
지난 시간에 키에르케고르에서 살짝 살펴봤죠.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본인의 어떤 신학의 틀을 굉장히 중요한 얼개를 잡아가거든요. 에밀 브루노도 오늘 그렇더라고요. 에밀 브루노는 당시 또 역시 유명했던 마르틴 부버라고 있어요. 마르틴 부버의 이 나와 너라는 주저작을 바탕으로 굉장히 본인 신학의 어떤 틀로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에밀 브루노도 키에르케고르의 또 영향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불트만은요. 심지어 역시 20세기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하이데거를 이 하이데거의 또 역시 철학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통주의 신학에서는요. 그런 그 시대의 어떤 철학자들의 이론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이성에 기대는 그런 분석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어떤 신학적인 초월성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정통주의에 가까운 신학적 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론도 결국은 인간의 이론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뭐 계시에 대한 어떤 본인들만의 전적인 초월성을 얘기한다 해도 저쪽에서 보기에는 탐탁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에밀 브루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신나게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에밀 브루노 자체는 그래서 칼바르트의 명성이 좀 묻혔다라는 아쉬움을 늘 이 소개서를 볼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밀 브루노가 사실은 훨씬 더 고평가될 만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칼바르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도 영미 쪽에서는 오히려 또 에밀 브루노가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에밀 브루노의 어떤 주저인 교의학 책 자체는 실제로 지금도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적 관심사. 에밀 브루노의 신학적 관심사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일단은 칼바르트와 에밀 브루노 그리고 불트만까지 거의 같은 계열의 이 초월성에 대한 회복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에밀 브루노도 바르트와 똑같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철저한 거부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주의 신학이 강조해왔던 그 모든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려고 매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잠시만요. 들고 하겠습니다. 들고. 신학적 관심사.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내재성에 저항했다. 여기 제가 표현했던 것과 똑같죠. 형이상학적인 윤리나 혹은 인식론이나 인간과 하나님을 어떤 연속선상에서 보려고 했다는 거죠. 연속선상에 보는 그런 관점, 그런 자유주의적 관점을 비판했다. 즉 슐라이어마을을 비판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한편 정통주의 및 바르트와도 갈등이 있었다. 자, 우리는 지금 큰 틀을 보고 있는 거니까 대체적으로는 에밀 브루노는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것이 본인 신학의 어떤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쪽으로도 싸울 수밖에 없죠. 여기랑도 갈등이 생겨요. 정통주의죠. 정통주의 입장과도 갈등이 생기는데 주로 어떤 거냐면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보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같게 보거든요. 왜? 성경 무호설 배웠죠, 우리. 성경 무호설, 축자 영감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하나가 틀리지 않고 완전하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결국은 정통주의의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에밀 브루노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비판하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내부적 갈등은 뭐냐면 칼바르트.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트와는 왜 싸우냐라고 할 때 그 바르트 쪽은 역시 그 구원론 때문에, 선택교리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선택교리는 뭐라고 했죠? 만인 구원설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본인은 물론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모호한 포지션을 얘기했지만 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그 선택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러면 죄를 짓고 원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마치 바르트 얘기를 끝까지 밀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은 자도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에밀 브루노가 바로 그런 지점에서는 바르트와 선을 달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 대한 비판, 그렇죠?
보시죠? 비판, 그렇죠? 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비판, 그리고 정통주의와의 어떤 갈등, 비판, 그리고 칼 바르트와의 또 갈등과 비판,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마르틴 부보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성경적인 인격주의다, 이런 어떤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 에밀 브루너의 신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인격주의다. 자, 그럼 인격이란 말 속에 어떤 힌트가 있죠. 결국은 자, 마르틴 부버라는 당시에 이 책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너, 그러니까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에밀 브루너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일단 우리의 관계도 어때요? 개인과 나죠, 나. 개인인 실존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자,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표현이 브루너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키에르케고르도 물론 볼 수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도 신 앞에 선 단독자거든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안에서 응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뭐 국가고 집단이고 전체고 뭐 이게 아닌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것도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마르틴 부보의 개념을 이제 브루너가 받아들였을 땐 무엇보다 인격적 관계라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다. 그래서 이 나와 너의 구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름대로 이런 표현도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결국은 브루너가 그럼 대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도, 계시는 일단은 우리가 그것의 진리와 너의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구분이 안 돼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보는 게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너의 진리라는 건 요렇게 보는 거, 지금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보는 건 바로 너의 진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것을 그것의 진리와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의 진리는 쉽게 얘기해서 나와 대상의 관계예요. 그죠? 객체 세계에 대한 결국은 쪽이잖아요. 자유주의 같은 거예요. 객체 세계에 대한 지식이고, 알겠죠? 그리고 너의 진리라는 건 인격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인격적 관계, 인격적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것의 진리, 객체 세계의 진리라는 건 여기 이 자유주의 신학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밀 브루너의 작업은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지금 비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라고 할 때, 야, 그거 너희는 왜 그렇게 자연에서 어떤 지식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죠? 자연을 연구하고 과학과 수학이라는 도구화를 통해서 세계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이해의 방법으로 왜 자꾸 하나님을 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왜 그렇게 객체적인 어떤 지식의 방법으로 보려고 하느냐,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계시라는 건 결코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철저한 너의 진리고 인격적 세계고 나와 너의 관계고 개인과 하나님과의 결국은 직접적인 대면과 만남에서 드러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객체들에 빗대어 설명하는 모든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요. 객체들에 대한 결국은 그 객체들의 어떤 그 지식처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 방법론으로, 수학적 방법론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결국 뭐다? 하나님과 인간, 그 만남의 사건성이 있습니다. 사건인 거죠. 인격적인 결단이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헌신입니다. 기독교적 진리는 만남으로서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우리 인간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건인 거죠. 이런 진리만이 인격체의 자유와 책임을 제대로 취급할 수 있는 거다. 기독교적 진리는 바로 인격적 관계, 만남의 관계다. 결국은 우리 그 철학적 성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 그죠? 여기는 나중에 보면 이 신학과 결국 신앙도 구분을 하거든요. 브루너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교적 진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유하고 철학적으로 뭔가 성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다. 인격적인 요청이자 나로 하여금 직접 대답하게 하는 거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접 내가 응답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의 사건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바르트 때도 사실 약간 이런 부분에 뉘앙스 사실 좀 있어요. 이게 좀 부모의 나와 너에 대한 관계를 더 적용해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상 본질은 같다.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비판하는 논거로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오해 소지도 있는데 어쨌든 바르트는 그래도 핵심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의 느낌에서 그 정한다기보다는 질적 차이에서 더 비판했다라는 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른 전적 타자, 절대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이 그것을 감히, 알겠죠? 감히 어떤 지식으로 뛰어넘으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 은혜라는 게 브루너 입장에서 뭐였겠어? 그걸 인격으로 봤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칼바르트 개념에서 본다라면 사실 이것도 그래도 나는 그 입장이 아니야라고 할 만한 일이긴 한 거죠.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고 말 그대로 전적인 절대성이니까 인간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셈이죠. 하지만 어쨌든 바르트도 후반기로 갈수록 하나님의 어떤 그 화해, 하나님과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제스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니까요. 어쨌든 닮아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 신학은 결국은 주객 분리의 접근법이 문제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과학과 근대 어떤 이런 산업 사회의 발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해요.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고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도구화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사실상 이 과학과 수학의 활용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론을 그대로 신학에다 가져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지금 브루너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만남으로서의 계시 자체는 관계의 사건이기에 계시는 관계적 사건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과 글로도 설명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과 글로 우리는 그 계시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지식이 아니니까.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을 부여하고 회복시키는 교섭의 과정이다. 하나님과 교섭하는 거죠. 계시 형태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여기다가 쓸까요? 보이나요? 네. 그래서 계시의 형태는 역사적인 것이 있고 현재적인 것이 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시겠지만 역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계시라는 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한 하나님이 성육하신 그 사건 자체가 일단 계신 거죠. 당연히. 드러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되었다. 하나님이 누구로서요? 성육신한 거죠. 예수로서. 그죠? 아들 예수로서 결국 우리에게 계시된 그 자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계시를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성령이죠. 있죠? 신자를 그리스도와 동시대인으로 만들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신자잖아요. 그죠?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과의 접점이 없거든요. 역시 거기서 그리스도와 동시대인으로 만들게 해주는 그 효과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역사적 계시와 현재적 계시로 나눠서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현재적으로는 어떤 그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엇을 조금 알려주고 이걸 조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계시를 통해서 나의 이 부분을 알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계시한다는 거죠. 그분 자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무엇,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무엇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그 자체를 전달하는 거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브루노의 이런 에밀 브루노의 이런 신학적인 분석에 있어서 치명적인 비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인격체에 대해서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계시된다고 했잖아요. 즉 어떤 명제적인 거, 아까 글과 말로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제가 필요 없다라는 건 비명제인데, 비명제성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인격체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인격체 자체가 전달 가능한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글과 이런 게 다 지금 다 부정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과 글로도 설명 불가하다라고 에밀 브루너 스스로 얘기해 놓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그 인격체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이 인격체 자체가 전달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즉 계시가 완전하게 비명제적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명제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어쨌든 우리 언어를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전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온전한 계시만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브루노는 명제적 지식의 발생은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물론 명제적 지식의 인정은 그 외에 신학이 있으니까, 신학도 결국은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명제적 지식의 발생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명제와, 여기다 쓸까요? 이 명제와 계시는 그래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제와 계시가 같아질 수는 없다. 엄연히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조차도, 말씀도 여러분 어때요? 명제잖아요. 선포된 말씀도 결국은 간접적인 계시일 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교리, 신학 다 명제죠. 교리, 신학이 신앙의 위치와 같을 때, 그죠? 결국은 신학주의라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밀 브루너는 나름대로 명제라는 것 자체를 물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싶어 했었더라도 이걸 그대로 인정했을 때 자칫하면 말 그대로 모든 게 교리와 신학이 신앙의 위치가 같아지는 게 되고 동급이 돼버리고, 그랬을 때 신학주의라는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신학주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결국은 학문을 바탕으로 결국은 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개념까지 같이 가버릴 테니까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게 주 목적이었던 만큼 그만큼 본인에게 철저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과 이런 명제적인 어떤 교리와 신학조차도 그 급을 신앙보다는, 알겠죠? 아까 우리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잖아요. 그런 전적인 인격적 만남과 계시보다는 무언가 못한 것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게 에밀 브루너의 신학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조차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사도들의 증거조차도. 교리 또한 그러하다. 단 계시의 2차적 도구인 신학, 교리 등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주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인격과 계시와 어떤 신앙보다 이런 명제적인 교리와 신학이 비록 더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필수적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러면서 약간 균형을 좀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지위에 대한 이중적 태도도 살펴보죠. 성경 지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정통주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정통주의와의 관계에서 신앙과 신앙의 근거로서 필수다. 성경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에밀 브루너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입장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이중적이에요. 일단 자, 성경의 권위. 자, 일단 성경에 대해서 필수다, 필요하다, 그 얘기는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히. 자, 보시면 신앙과 그 신앙의 근거로서 필수라는 거.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뭐라고 했죠? 보수 신앙에서 얘기하는 그래도 축자 영감설이나 성경 무호설 자체는 일단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인정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필수적이지만 요건 인정하지 않아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했다라는 건 믿어요. 하지만 모든 문자 그 자체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결국 인간의 메시지라는 거죠. 성경은 결국은 왜요? 이 저자가 있잖아요. 저자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니까 인간이란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라고도 보는 거죠. 그런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무리 이제 그 저자를 통해서도 저자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통해서 쓴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저자의 어떤 성향보다 하나님이 쓰신 그 문자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메시지로. 근데 에밀 브루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분명히 그래도 인간이 썼다라기 때문에 인간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적 계시의 도구로서 그래도 중요해. 계시의 도구다.
성경은 그래도 계시의 도구로서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 이중적 태도의 모호성에 대해서, 그냥 이런 이중성에 대한 그 에밀 브루너의 모호함에 대해서 결국은 다른 학자들이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비판은 또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비판이라면, 그리고 그것 진리와 아까 당신 진리, 너의 진리 이거 있었잖아요. 당신과 너라는 그 마르틴 부부의 이분법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칼처럼 다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까지 다른 세계가 맞냐? 뭔가 중첩되거나 연결되는 부분은 없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 또한 절대적 구분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적 계시가 교리를 위한 규범으로 기능하려면 명제적 내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 아까 본 거죠. 신적 계시가 교리를 위한 규범으로 기능하려면 명제적인 내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비판도 그래서 있다라는 거죠. 아까 명제성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했고요. 자, 그래서 계시가 고백이 되고 만남이 교리가 되려면, 아까 제가 비명제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떤 흐름 자체를 약간 여러분이 헷갈리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에밀 브루너에 대한 비판은 첫 번째 아까처럼 성경에 대한 거,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게 비판이 되고요. 두 번째, 그것 진리와 당신 진리라는 나와 너의 그 단계를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구분되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비명제성에 대한 비판이에요. 과연 명제 없이 가능한가? 어떻게 계시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서 우리가 교리가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옮겨지려면 결국은 최소한의 명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세 번째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브루너가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요 구절. 저도 놀랍게 그걸 외우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구절 자체에서 브루노도 그 얘기를 했대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명제죠. 근데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적인 감동으로 된 증거다라고 에밀 브루너도 어떤 그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이 말은 결국은 베드로의 말이 아닌 셈인 거죠. 베드로의 명제적인 말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거든요. 신적 계시거든요. 명제적 진리와 신적 계시가 함께 나타난 장면인 거예요. 결국 이것을 인정함으로 그의 평소에 전적으로 구분하려고 했던 그 구분론이 무색해지는 상황도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에밀 브루너의 한계라면 바르트와의 논쟁도 있죠. 요걸로 우리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에밀 브루너의 시간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르트와의 논쟁. 그래서 일단 일반 계시의 위상과 신론에 대해서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솔직히 바르트가 이걸로도 많이 비판을 받는데, 여러분 일반 계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특별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특별히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계시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기적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왜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주의 광대함을 봐라.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함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 안에서도 사실상 하나님의 어떤 흔적,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이 세계는 비록 우리의 죄로 타락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그래도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약하지만 그 계시의 어떤 부분과 그림자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에밀 브루너는 인정을 해요.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을. 근데 바르트는 완전 거부하거든요. 바르트는 이 일반 계시론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를 하고, 오직 이 전적인 차이, 전적인 질적 차이에서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기적적으로 건너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론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브루너는, 여러분 보수신학조차도 이 일반 계시론은 인정을 한대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고, 혹은 말씀을 받을 능력을 내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론에 대해서는 보수주의 신학이나 에밀 브루너나 관점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칼바르트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바르트를 이해하려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시대가, 이 19세기를 넘어서 20세기 초반의 시대가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뭐랄까 강했을 때잖아요. 강할 때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론을 인정하면 자칫하면 그 자연 속에서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신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신학과 일종의 접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바르트가 과감하게 그냥 이거를 끊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 에밀 브루너 이런 생각에 대해서 심지어 그 논문 제목이 아니오래요. 아니오. 그러니까 야 에밀 브루너 너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그 굉장히 좀 에밀 브루너처럼 상처받을 정도로 강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넌 단순히 이 자유주의 신학의 타협주의자에 불과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 되게 재미있는 뷰가 있어요. 물에 빠진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 선수가 전문가죠. 수영 선수가 물에 수영 못하는 사람을 건져 놓았더니 그 건진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고마워하면 되잖아요. 감사해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맥주병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수영 선수 전문가가 와서 날 구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마치 구조된 사람이 야 사실 나는 구조받을 능력이 원래 있었어. 구조받을 능력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있어. 라는 식으로 여러분 응대를 하면 얼마나 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허망하겠어요. 그죠? 수영은 못하는데 수영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만한 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바르트도 약간 비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만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전적 차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에 의해 창조된 것 외에 어떤 접촉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렇게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반 계시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면 아까처럼 선택 교리에 대한 차이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브루노는 일반 계시에 대한 그 바르트에 대한 비판을 겪고 나서 브루노도 이제 바르트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선택 교리, 바르트의 선택 교리를 특히 이제 꼬집어서 비판을 더 했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왜? 바르트의 선택 교리는 만인 구원설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비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바르트의 만인 구원설을 비판한 건 만인 구원설이 여러분 바르트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바르트의 선택 교리를 비판했다면 역으로 그러면 정통에서 얘기하는 이중 예정 그 예정설을 따라간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에밀 브루너는 둘 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 에밀 브루너의 입장은 뭘까라고 했을 때 또 되게 그럴싸해요.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민에 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인격적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결국은 뭐예요? 그게 선택당하는 거죠. 선민, 선택당하는 백성인 거예요. 거꾸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선택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만남을 중시했던 브루노 입장에서는요. 결국 지금 우리가 그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 신앙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믿으면 결국 뭐예요? 선택당하는 거고 믿지 않으면 선택당하지 않는 거고 이중 예정설은 뭐예요? 선택당한 자와 선택당하지 않은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선택당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어떤 이 잔인함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바르트의 교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중에 누구도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편 구원설, 만인 구원설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결국은 에밀 브루너는 보는 겁니다. 결코 선택한 자와 하나님을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가 같아질 수는 없다라고 결국은 브루너는 얘기를 하는 셈이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원래 목적이 에밀 브루너 편은 30분 정도로 맞추자였는데 정말 딱 34분 정도 됐네요. 1분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론. 결국은 중간자의 위치에 있으면 두 쪽에서 비판받는다고 했잖아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 전통주의나 정통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에 다 무언가를 에밀 브루너가 더 챙겨주고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보수주의자에게는 뭘 챙겨주겠어요? 계시를 단순히 성경과 동일시하는 아까 축자 영감설이나 성경 무호설에 어느 정도 극복하고 좀 더 인격적 이해를 그들에게 배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어쨌든 성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인격적 관계가 이쪽에서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딱딱하잖아요. 성경 무호설, 축자 영감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접근도 인격적 접근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지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를 지식화하는 것을 막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계시와 교리는 명제니까 결국은 이 명제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결코 계시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지식화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 인간의 그 나와 너의 관계, 만남 속에서 이성의 한계를 돌파하는 초월적 말씀 앞에 열려 있음을 배울 수 있다. 누가요? 자유주의 신학이 에밀 브루너에게, 정통주의 신학이 에밀 브루너에게. 결국은 각자의 입장만큼 우리는 에밀 브루너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불투만은 또 개인적으로 또 읽어보니까 훨씬 또 약간 또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불투만, 몰투만 뭐 다 이렇게 비판하는 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제가 직접 나름대로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도 되게 괜찮다. 하이데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또 은근히 또 지적 희열이 또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불투만 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